보이소서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또 우리가 좀 잘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왜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서 참 해석하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어떤 뉘앙스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모세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정말 답답하고 또 불확실한 그 현실 앞에 정말 어떻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확실한 뭔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많이 그렇게 투덜대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신경질적으로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든지 빨리 이걸 이루어 주시든지 참 답답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쿨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 굉장히 던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불안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겠죠. 잘 모르시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그 진노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는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내가 너희와 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부재를 선언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막막한 겁니다. 그 막막함이 가장 컸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막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가 그 해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으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를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는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무겁고 막막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번 확실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답만 들어도 우리는 힘이 날 것 같은데 이 답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가겠다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회막으로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못 믿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됐다 가자 그러고 이제 일어서면 되는 그 시간에 그는 오히려 반신반의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친히 너희와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증거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18절을 보면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뉘앙스는요,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볼 때에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무겁고 이 문제가 너무 버겁고 이 문제를 내가 혼자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함께 한다면, 정말 함께 할 거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라고 이런 뉘앙스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막막하면, 얼마나 불확신한 가운데 서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40일 동안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데 그 눈에 보였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 모세가 안 내려와? 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한 가운데서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 속에 그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자는 게 그들의 그 소리였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보이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 그 또한 그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고 확실하게 내 앞에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면 그 확실한 증거를 그것을 나한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그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들의 사고 체계가 애굽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그 세상의 물결이고 세상의 사고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며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그 사고체계는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세상의 그 사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그것이 생각하는 놀라운 일과 다를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어떤 사인 좀 달라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사고가 세상의 그 체계로 또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뭔가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그냥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말한 것도 아닌데 오늘 19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토브라고 해서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적절한 아름다움, 이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선, 지극한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선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 모든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얼굴과 등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유적으로 등과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애매한, 좀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등은 히브리어로 아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과 등을 합하면 하나님 본체, 그죠?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이것을 합하면 결국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직접 그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등은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자, 그러면 등을 보면 그 사람을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얼굴만 봐야 그 사람을 본 걸까요? 등을 보면 그 사람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뒤통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보십시오.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을 지나갔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앞에 말씀했죠. 우리 앞에 뭘 지나가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앞으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 선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갈 때 모세에게 보여지는 게 뭐죠? 등이죠. 자, 그러면 이 등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은혜와 긍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와 긍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그 역사들, 이게 은혜와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아픔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돌아볼 때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긍휼을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거죠. 아픔을 겪습니다. 그 배신을 당한 아픔과 슬픔이 오죽 크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살이를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힘든 배신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지,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이웃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그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는 그제서야 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 펼쳤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앞서서 우리 앞을 통과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난 나의 시간 속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내 삶 속에도 펼쳐질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위 틈에 나를 덮을 것입니다. 모세를 덮었던 것처럼요. 모세를 감싸 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까 봐 그를 감싸주고 덮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우리의 걸음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정말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만 내가 그걸 붙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내가 본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